같이 한번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복수와 용서 사이. 복수와 용서 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지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지키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요.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과연 복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으로 시작한 이 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내분,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그 결과까지 나아가게 됐지요. 레위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첩을 소유하고, 또 이 첩은 행음하여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도망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급기야 첩을 융간하는 기브아의 불량배들. 또 이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신의 자기의 첩을 집으로 다 가져가서 열두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정말 극악무도한 모습들이죠. 물론 그 모습이 자기가 사랑하는 첩이 죽었음을, 그 복수를 위해서 그 애도하는 모습이었으면 그나마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아니었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자신의 이익과 같은, 자신의 이익이 다 없어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강팍한 심령의 이 베냐민 지파는 그를 또한 거부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만의 대군들과 베냐민 기브아 사람 몇 명입니까? 25,700명의 전쟁. 정말 쉽게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전쟁에서 22,000명이, 2차 전쟁에서 18,000명이, 도합 4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왜 이들은 패배를 맛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전쟁 여부부터 물었어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교만함으로 전쟁으로 나아간 것이죠. 다시 주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야 싸우러 나갈지를 여부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또한 승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이죠. 3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베냐민의 자신들의 패배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잘 싸울 것을 믿고 그곳을 잠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성경은 이미 3차 전쟁을 설명했음에도 다시 한번 3차 전쟁을 세분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얘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잘 싸울 것을 믿고 그것을 잠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이다. 세 번째 전쟁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고는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기브아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전쟁은 무슨 전쟁의 전략이었냐면 매복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브아 성 근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주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매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숨어있던 사람들은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군 이스라엘 주력 군대가 먼저 기브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아의 그 베냐민 군사들이 맞서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력 부대가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성을 놔두고 다 비워두고 따라 나선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빈 기브아 성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37절의 이야기죠.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숨어있던 사람들은 성읍에서 큰 연기를 내는 것으로 미리 신호를 정했다. 이 이스라엘의 두 군대, 주력군과 또 매복하는 이 군대 사이에 신호가 있었어요. 어떤 신호냐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큰 연기, 불로 연기를 나타내면 자기들이 기브아 성을 점령했다. 기브아 성에 이미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잡았다라는 신호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무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신호로 사용했을 것이지요.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후퇴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공격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30명가량 죽이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처럼 분명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주군이 공격했어요. 기브아의 성을. 그래서 약간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족속의 군사들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군대 3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베냐민 사람들이 여겼던 거예요. 40절입니다.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성읍 전체를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브아 그 성에서 연기가 난 것이죠. 연기가 어떤 신호였어요? 매복한 군인들이 기브아를 점령했다라는 신호로 여기기로 했잖아요. 서로 그런 신호가 이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기 기둥의 신호를 보고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가 바로 신호를 여겼습니다. 기브아 군사들이 성을 비우고 나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매복군들이 빈성을 기습한 거죠. 2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기브아 성을 공격했던 그 매복한 군인이 몇 명이래요? 1만 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1만 명이 바로 그 기브아 평지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성이 비었을 때 쳐들어가서 기브아 성을 그렇게 점령한 겁니다. 그때 기브아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주력부터를 쫓아가서 이미 성에는 기브아의 군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차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 작전에 신호를 보낸 것이죠. 연기를 피워서. 4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었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 신호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주력군들이 도망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섰어요.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기브아의 베냐민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연기도 나고 자기네 성에서 연기도 나고 앞으로 쫓아갔던 그 주력군들이 돌아왔으니까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이죠. 4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돌아서서 다 광야로 향하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에서도 또 이스라엘 군대들 뒤에서 매복한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서 도망했던 군들이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우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2차 작전 주력 부대와 다시 기브아 성으로 오는 그들을 그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을 쳐부수는 일이었어요.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지요. 43절입니다. 43, 44절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싸며 추격해서 동쪽으로 기브아 근처까지 쉽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베냐민 사람 18,000명이 쓰러졌는데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기브아 군대인 베냐민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피해 기브아 동쪽까지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역부족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요? 18,000명. 군인들만 죽은 것이죠.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길에서 그들을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이고 기돔까지 그들을 쫓아가 그들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아멘. 또한 그 중에서 갈 곳을 잃은 기브아의 군사들이 또 광야로 도망가요. 림몬 바위로 도망쳐 간 것이죠. 이 뒤를 누가 쫓아갑니다. 누가 쫓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쫓아가고 있지요. 그들과 싸우면 역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그 큰 길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5,000명이 죽었어요. 성경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얼마나 쉬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삭 줍듯 죽이고. 이삭 줍는 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아와 과부들은 이삭을 주어서 손쉽게 그렇게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손쉽게 기브아의 군사들을 처리했다는 뜻이 바로 이 이삭 줍듯 죽이다라는 의미이지요. 무려 5,000명의 군사들을 아주 쉽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쫓아 기도메까지 이르죠. 그곳에서도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00명의 적군을 죽인 것이죠. 46절입니다. 그날 칼로 무장한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몇 명이 죽었어요? 25,000명. 25,000명이 그날 전쟁에 죽었습니다. 모두 용사들, 모두 바로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이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의 수는 25,100명이지요. 47절입니다. 한편 600명이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쳐서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습니다. 25,100명. 왜요? 처음에 전쟁에 임한 그 베냐민 지파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5,700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은 25,000명이에요. 아니 1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25,100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600명은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림몬바위까지 숨어서 그들만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25,100명이 전사했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이 림몬바위에 숨어서 4개월 동안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숨어 지냅니다. 기브와 베냐민 연합군이 철저히 패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기브아에게 승리하는 장면, 이 세 번째 전쟁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전쟁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의 모습은 마치 가나안 정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벌을 할 때 아이성을 싸울 때에 사용했던 그 전술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첫 번째 성 어디를 만났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지요. 네. 여리고성에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전리품을 아무것도 갖지 말라. 전리품을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간이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그 이후로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 모든 짐승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지요.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전략으로 주신 전략이 뭐냐면 매복 전쟁이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전략을 누구한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이 정복 전쟁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표현대로 40절, 여호수아 8장 20절에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같이 지금 형제를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은 크게 패하게 되지요. 잘 싸우던 베냐민이 왜 패했을까요? 두 번이나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이 매복 전쟁 때문에 승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승리의 약속을 하셨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베냐민을 심판하셨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도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시면서 그를 깨우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 가운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도 그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쳤습니다. 만나는 성읍마다 다 불을 질렀죠. 모든 남녀노소, 동물까지 다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살이지요. 정의는 기껏해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아니면 싸우러 나온 베냐민의 그 군사들을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 아닙니까? 베냐민 사회 전체를 학살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한의 결과이지요. 어떤 원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원한을 갖고 있습니까? 1차, 2차 전쟁 가운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만 명의 군사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은 한눈을 잃는 것에 대한 한눈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복, 갑절로 보복하는 행위죠.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도를 넘었습니다. 더 힘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을 때처럼 베냐민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학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 2차 전쟁 가운데 죽은 4만 명에 대한 복수 때문이죠. 자신들의 군사가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처음부터 말을 들어 권면을 들어서 나와서 악한 사람들만 악인들만 제거했으면, 악을 제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베냐민 그 지파들을 원망하며 그 원한을 가지고 풀고 있는 것이죠. 원한의 뿌리는 항상 복수의 꽃을 피웁니다. 한 지파 혹은 한 나라 차원에서 이는 사사기 20장과 아주 비슷한 아주 유사한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덜 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이요. 그러나 악함으로 인해 악을 행하고 있음은 그 모습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한, 복수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한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지요.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게 됩니다. 또한 원한을 가질 사람만은 괴롭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괴롭기 때문이지요. 원한의 대상은 절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원망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왜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너무 자유하지요. 그러니 무슨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원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분노한 적개심을 뿌리째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나보다 더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무엇보다 원한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징계를 넘어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녀노소와 동물까지 학살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성읍에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가장한 학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또한 용서의 우선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는 약속.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겠다는 약속. 당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내가 받은 상처를 품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가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엄청나고 값진 용서의 실상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아는 것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우리에게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용서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찌 감히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우리가 용서할 겸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뺏은 것 그게 뭐 대수겠어 라고 생각하는 용서의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용서를 품고 의지로 남들을 용서하는 실습을 하면서 서서히 용서의 감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그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화가 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에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 가운데 세로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가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를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자손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임하게 되고 이제 더 극심한 그러한 재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